4절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에 지금 없는 말씀인데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은혜와 평강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흘림 받을 때, 넘겨 받을 때, 디돔이 될 때 이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자, 이제도 계시고 원카이호 엔 엘코메노스 아포투 호카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온 전에도 계시고 엔 같은 우리가 기본은 에임이라 그랬었는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분 우리 찾아봤잖아요. 5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그랬죠. 자, 그 내용 읽으면 전내와 이제와 장차 하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같은데 이제는 장차 오실 분은 미래에서 오실 분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다.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4절. 나는 뭐뭐이라 같은 겁니다. 나는 이라. 이 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부터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이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태초에도 나중에 있을 자도 곧 내가 그다. 나는 그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물론 예전에 한번 찾아봤던 것 같죠. 내가 그라라는 그런 뜻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 믿지 아니하면 이 내용은 지금 알지 못하면 그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모노스 그 유일하신 그분을 안다 그 뜻은 또 믿는다 그 뜻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그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것처럼 너희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었다면 그런 거죠. 죄에서 벗어나서 죽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면 너는 죽게 된다. 나는 하나다. 하나인 나처럼
두인 너와 나의 관계에서가 이제는 너는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로 되어져야 된다. 네 머리는 없어지고 내 머리로 세워져야 된다. 너는 목베임을 당하고 이제는 내 머리로 앉혀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4절 가볼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다 에임이 그랬잖아요. 나라는 것은 에고고 그다라는 것은 지금 에임이다, 이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I am, that I am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말이 지금 언어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읽었던 부분도 그걸 맞춰서 읽은 거죠. 원어는 이게 우리 말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는 에흐해 그러면 나는 이다 할 때 나는 이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다. 자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자라는 그 자체가 지금 뭘 말씀하냐면 아쉐르라고 하는데 아쉐르 그리고 스스로 있는 그게 지금 에흐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 스스로 있는 그런 뜻이죠. 그걸 제가 계속해서 보면 그걸 갖다가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가지고 해석한 겁니다. 그거 알아야지. 말이 안 맞으니까 그 말을 맞춰서 그 언어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I am that I am 그런 거죠. 나는 나다 그 뜻입니다. 나는 그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그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는 거죠. 신명기 6장 우리 4절 한번 가볼까요? 그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런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하나라는 것이 에하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유일한이라고 아마 했는가 모르겠어요.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이라는 뜻과 하나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 여호와는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구나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라는 그 뜻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는 생명이라 한 분 그 생명만이 여호와시다. 그 하나인 여호와 그분 안에 너도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두 선악의 마음으로 살았던 너는 너와 나라는 존재로 살았던 너는 너라는 존재는 죽음이라는 존재인데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가 그걸 깨닫고 생명인 나에게 하나가 되면 너도 생명이 된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설명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하나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라 그 뜻은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에하드는 존재인 나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야 존재가 된다 그 뜻입니다. 요 하나이신 분 그 하나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거룩이고 선이고 의인데 그 의인 분에게 하나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 가볼까요? 17절 18절에 보면 그 내용을 또 설명해 주는 거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 하면 햇빛 쬐면 이 그림자 이걸 지금 말씀한 게 아니라 이 그림자는 율법이 율법. 허상. 보이는 것. 지금까지 너와 나로 살았던 것. 그거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볼까요? 18절에 가면 하나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뭐냐면 낳았다 그런데 그 낳았다라는 걸 뭘 말씀인가?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품었다. 간직되었다.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유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한이라고 있잖아요. 그 모노스. 우리가 헬라어로 모노스고 히브리어는 에하드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라고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그러고 말씀하셨을까? 그 들은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믿지 못하면 어찌 부르리요 그런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구원에 관계된 것. 그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부른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이 깨달아 진리가 되어서 그걸 다시 설명하려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 받으니라. 구원을 지금 뭘 어떻게 해서요? 믿어서 의가 되었을 때 입술로 시인되어진 호몰로게요 똑같은 말을 한 자가 된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 하나의 생명이 가진 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은 자,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게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 그것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없고 하나님 한 분이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생자 아까 잠깐 했었는데 이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모노스는 메노와 기노마이에서 온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를 가진 자, 하나가 된 자, 그게 하나가 된 자라는 거죠. 이게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독생자라고 하는 거죠. 모노게네스. 모노스는 우리가 유일한인데 메노는 머물다, 거하다, 거주하다. 기노마이, 메노와 기노마이가 합성된 건데 그 되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다, 함께 계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자기 백성을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잖아요. 함께 계시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계시다. 함께 거하다. 하나가 되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함께 계시다는 매든데 그게 기본어가 뭐냐면 메타. 거하다. 함께 연합. 같은 내용이죠. 그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게 지금 같은 겁니다.
이게 장차 오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 미래, 이제는 현재, 그리고 장차는 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오시는 에코메노스인데 엘코마이에서 온 겁니다. 예, 엘코마이 기본어입니다. 그리고 엘코메노스 그러죠. 장차 오실. 이 엘코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오다. 장차 오시니까 온다 말이 맞겠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동반하다, 나타나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헬라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중수다포라고 되어 있는데 수동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 능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코메노스는 에르코마이 오다 현재 분사형으로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미래로 보이죠. 장차 오신다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이제는 말세가 지금 말세니까 말세 지말이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날 징조가 이제 막 나타나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겠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오고 계시니라는 겁니다. 오고 계시니. 자, 오늘 지금 말씀한 내용 우리가 그 말씀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다 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존재가 뭐라고 했어요? 함께 오신 분, 오고 계시는 이. 그러니까 이 지금 뭐가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진리가 들려지면 오고 계시는 겁니다. 오고 계신 이를 그분을 어디로요?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죠. 모신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 이해된다 그 뜻이죠. 그게 지금 에르코메노스. 그게 지금 말씀을 오고 계신 이라. 장차 오실 엘코마인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보면 그게 미완료입니다. 지금도 계속 완료를 딱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분, 그분요. 하나가 되실 때, 여호와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나는 나라, 에흐, 자, 아쉐르, 스스로 있는 자, 에흐의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장차 오실 그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계시록 1장 8절하고 계시록 1장 8절을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 4장 8절 다시 볼게요. 자, 이거도 지금 두 번 나와 있는데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왕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아까 지금 5번 중에 보았던 부분 한 번 지금 제가 안 찾아봤는데 자, 거기에 지금 나와는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오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라고 생각했는데 자, 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오고 계시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지금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21장 5절 21장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이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임하였다 그 뜻은 사람과 사람이 임할 수 없잖아요. 그 임하였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뭘 오시니라고 오고 계시니라는 그 뜻입니다. 장차 오실 이 그 뜻이 지금 뭐냐면 엘코마이라는 거죠. 임하셨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가볼까요? 이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그게 지금 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오고 계신 진리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장차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이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겠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나니 할 때 이거죠.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럼 지금 들려집니까? 그럼 오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거 할 때도 지금 이게 뭐 아멘인데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그 뜻인데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부활되리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같은 뜻이죠. 죽은 자가 되어질 때 음성을 듣게 되고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신 분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고 로마서 6장 10절에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그런 거죠. 너희도 죽은 자가 될 때 살아난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다라는 뜻이죠. 그게 지금 온다, 임한다 그런 뜻이죠. 계속 보면 임한다라고 하는데 계시록 2장 6절, 16절 가볼까요? 계시록에서 보면 많이 나왔죠. 계시록에서는 대부분이 상징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계시록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임하여 할 때가 임합니다. 나한테 임하는 것,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런 걸 지금 말하는데 계시록 3장 10절도 가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세상에 임하여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하여 그러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임하신 것처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세상이 되었던 자들에게 이제 그 생명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임하다, 그게 장차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가볼까요? 그분은 영원토록 현재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 영원히 동일하는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나 그런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사람에게는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가 있지만 그분 안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재로. 그분은 계속 현재잖아요. 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고 계신다. 진리를 흘려주면 그에게 임한다. 그러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과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7 영과 아우투투 두루 에노 눈이 잘 안 보여서 에노피온 투 두루 7 영 할 때 7
헵타예요, 헵타. 퓨누마톤. 자, 보좌 할 때 보좌, 그 보좌 그랬죠. 보좌 두로누. 이 보좌를 할 때 우리가 이 보좌 하면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금같이 뭐 이렇게 보좌, 의자를 왕자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사람처럼 어디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뭐냐면 대부분이 옛날에 그런 옥황상제 그런 걸 연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보좌는 어디가 있냐면 성전에 있죠. 계시록 5장 6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 할 때 여기 지금 7영이 나오죠. 보좌와 보좌 앞에 7영이라. 여기는 보좌와 내 생물과 7뿔과 7눈이 이 눈은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근데 이건 지금 성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한번 가볼까요? 그 보좌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하늘 보좌 그러잖아요. 땅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하늘 보좌 그러는 거예요. 보좌 앞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안에 내 생물과 장로들과 이러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옛날에 보면 임금이 앉아 있고 신하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4장 5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성경은 그냥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보이는 걸 통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같은 거잖아요. 등불 켠 것, 7영에 좀 달 건데. 그래서 이게 이 보좌에가 이게 7영 등잔대가 있는 거죠. 그걸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 지성소에 지성소에 보면 이제 그걸 말씀하잖아요. 등불 편 것.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 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보좌는 어디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늘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지성소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진리 알게 되면 하늘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설명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제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 따로 어디가 있는 줄 알죠. 죽음에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디 뭐 이렇게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임한다고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우리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가 보이는 것을 설명하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말 대답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걸 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도 똑같이 나오는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도 어떤 자냐면 악하고 패기한 자입니다. 악한 자들. 악한 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보이는 것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같은 거죠. 여기도 누가복음 10절 20절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걸로만 그걸 생각하고 지옥 뭐 갔다 왔다든가 천국을 갔다 왔다든가 그런 것을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그걸 보았다고 하고 그걸 보이는 걸로 말하는 자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면 악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육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죄 아래 있는 자들, 이 세상 임금 밑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지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이라든가 그 3절에도 보면 거듭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것은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바람처럼 피누마 그런 거예요. 바람이 뭐라고 합니까? 피누마. 말씀,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자, 21절 가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호 바실레이야.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나라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죠. 그게 지금 마음에 있다 그러는 거죠. 어디가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볼까요? 고린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같은 겁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성령, 그리스도, 진리 다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10절 그걸 우리가 그래도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너희 안에 계시고 같은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우리가 지금 뭔가를 지금 말씀하는데 그 뜻을 지금 이해하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너희 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1장에 믿음장이잖아. 거기에 보면 믿음은 정의를 내리잖아요. 영생은 정의를 내리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육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다. 구원은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마음에 일어나는데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마음 어디 한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걸 설명하는데 그건 사람이 막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눈이 열려야 보게 되는 거지.
사람이 막 가르치려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겠으면 구원은 사람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주셔야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계시가 열려지는 거죠. 말의 뜻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래도 여기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입맞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 임 받지 마라. 666 표 받지 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뭘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랬죠. 마찬가지죠. 영적인 관계는 무엇을 갖다 손에다 치고 이마에 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니까 아마 임 받지 마라. 머리에 대 쓸데없는 소리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상당히 긴데 입으로 시인되어진다는 것은 믿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호몰로게오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음에 믿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시인 호몰로게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삶만 부활하셨어. 그걸 믿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 죽인다 해도 믿어.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 이렇게 된다겠어. 믿어진 게 아니죠. 그리고 당신이 믿어? 정말로 믿어? 죽여도 믿어? 그래도 믿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해도 믿어.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습니다. 죽여도 믿습니다. 숨겨도 믿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깨닫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어진다는 것은 마음에 그게 들어가는 거죠. 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보좌 설명하다가 그리 갔는데 보좌도 한번 볼게요. 보좌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가볼까요? 그 보좌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그런 막 보좌 하나님이 앉아 있는 걸 그런 걸 말은 아까 했죠, 그? 히브리서 8장 1장 8절. 하늘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아들에 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8장 1절도 가볼까요? 주의 보좌. 그러면 하늘 어디에가 어떤 사람은 하늘 어디에가 하늘나라가 있어. 하늘. 그리고 그가 보좌가 있고 어디 장소를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우주 만물 다 계시죠.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유치를 해놨고 이건 내 나라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인데 이건 내 나라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이제 하는 말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이라는 그 뜻도 있었잖아요. 우편 좌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골로새 3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니 그냥 사람들은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이렇게 본 게 아니다.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 육신을 죄를 정하시고 죽으셨을까? 그러고 죽으신 분이 또 왜 사셨을까?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노마 병든 게 잡혀서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왜 죽으셨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죽으셨을까? 사람을 만드는데 왜 사람에 의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되고 왜 다시 사셨을까? 왜 죽고 사셨을까를 성경 우리에게 그 복음의 내용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 때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라. 내가 그것은 나는 보이지 않는 나를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보이는 인간으로 와.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그걸 네가 보고도 모르니까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그걸 모르니까 성령을 다시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날 똑같은 거죠. 무슨 뜻인가를 모르니까.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래서 그게 되어진 자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 된 자들, 10절에 그분이 하셨고 11절이 된 자들은 그런 자들은 로마서 8장 10절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되어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 죄로부터 해방된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여기는 살았다 그러잖아요.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고 너희 전파하는 것도 없고 17절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는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잖아요.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분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가볼까요? 거기에 보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모든 만 백성들이 있고 거기는 지금 모든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보좌에 앉아 있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세요. 짐승들에게 인간의 말로 막 가르쳐 주면 나을까요? 말에게 야 이것이 그릇이라고 써. 그릇 기야 되고 그릇 해봐 그릇 하면 알게 되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모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인간도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다른 민족의 언어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알아듣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해주기는 거죠. 그럼 뭐가 합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그거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기는 것이 뭐냐? 아, 이기는 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싸워서 진 자가 있고 이긴 자가 있어.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면 경주를 하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잘 달려서 1등에서 이기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 그런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설명할까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몇 점 할게요. 그럼 이긴다는 것은 그건 뭐냐? 이긴다는 것은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이 이긴 거라는 거죠. 네 생명을 가지고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죄 아래 있다 그러잖아. 의인이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로마서 3장 19절이면 율법 아래 있으면 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함이라고 그랬죠. 심판. 그런데 여기 지금 그걸 설명하죠. 그럼 이긴 것이 무엇인가? 이기는 것. 다른 사람보다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뭐냐면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 진리가 된 자. 마음에 믿어 의가 이루어진 자. 성령 인치심을 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자. 그런 걸 지금 이기는 자 그러는 거죠. 이기는 자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에서보드 4일날 7 교회에 향해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하는 뭘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런 거죠. 생명나무 과실을 못 가도록 창세기 2장에서는 화영금을 두어 못 따먹도록 지켜버렸잖아요. 왜 지켰을까요? 그러면 언제 이걸 열어줍니까? 이기는 자가 될 때 열어주는 거죠. 생명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까? 죄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겼다. 그렇게 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거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보이는 걸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옆에 이리 와. 이제 너는 이긴 자가 됐어. 여기 앉아. 그건 뭔 성경이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처럼 그렇게 뭐 성명절 가지고 착성을 펴면서 사람 이름이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영적 눈이 열려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내가 이기고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 주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법을 깨뜨리고 생명의 법 안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하나만 볼게요. 로마서 6장 10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절만 볼게요. 9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죽어야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가 살으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시며 그래서 이긴 거죠.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에게 대하여 산 자, 그렇게 될 때 이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앉습니까? 보호자 우편에 앉아주시겠다 그런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보호자 우편에 앉아긴다 이게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 했지. 지금 계속 설명하면 무슨 뜻인가 좀 이해가 되시죠? 의자에 앉은 것처럼 그런 보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그걸 말씀하려고 나는 나다. 아의 아쉐르 아예 에의에 어찌됐든